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구하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으로 저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 The days of your youth라고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어떤 청년들을 향해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 가장 어렸을 때, 오늘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린 때죠. 내일이 지나면 또 하루만큼 늙는 것이고요, 하루만큼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을 때이며, 솔로몬은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서 이 먼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때, 우리의 가장 어린, 우리의 가장 젊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때를 가리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배가 떠날 때, 이 영국에서 배가 미국을 향해서, 뉴욕을 향해서 배가 갈 때, 그 배의 조타수가 처음 방향 설정을 1도만 잘못해도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저기 위에 있는 데가 뉴욕이고요, 아래에 있는 데가 보스턴인데, 영국에서 출발할 때 1도만 방향 설정을 잘못해도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보스턴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요.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지만 저 두 지역의 사이는 대략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해요. 불과 1도 차이에 불과했는데 그 나중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잘못 설정해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 전체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잘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일까요? 수많은 답이 이 질문 가운데 있을 것 같지만 솔로몬은 딱 한 가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흔히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극치를 누린 사람이죠. 그가 가진 재물은 오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가진 재물은 정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일단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에게로 들어오는 그 세입금,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도 쓰고 나라에 필요한 데도 쓰고 여기저기도 쓰지만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그것이 금으로 봤을 때 22,644kg, 금 22톤이 매년 솔로몬에게 세입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금 22톤 본 적 있으세요? 이게 평생 가서 모아 금 22톤이 아니고요. 1년만 지나면 금 22톤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금 몇백 킬로가 그에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의 그 극치를 누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물만 많았습니까? 그가 가진 인기와 명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물을 정도로, 조언을 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굴지의 석학들을 다 합쳐 놓아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총명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성공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극치를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인물인데, 그런 그가 새롭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이들을 향해 주는 그 충고와 권면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는 유달리 시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젊지 않죠.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늙고요. 언젠간 병들고요.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친구도 다 이 땅 가운데 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때는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말하고 있듯이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내 눈이 보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내 욕심을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낍니까? 이 때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취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극대화하라,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삶을 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귀한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1,000짜리 지폐인데요, 이 $1,000짜리 지폐에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이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에게는 유명한 일화, 대통령의 일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였던 조지라는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늘 술집과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좀 불량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둘이 유흥업소로 가는 길에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에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교회 앞 게시판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날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한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갔고, 다른 한 친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 술집을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거죠.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신문에 난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의 취임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죄수가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놀란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늙은 죄수는 신문에 난 새 대통령 취임 기사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30년 전에는 내 친구였는데 이제 그는 대통령이 됐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네요. 그날 그때 교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그대로 술집을 향해 갔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방탕하게 살아온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삶이 이 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은 것.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 요즘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할 일도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늘 바쁜, 정신없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려면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이 세계 최강대국에는 다니엘이 경쟁해야 할 전 세계의 특급 엘리트들도 만났고요. 바벨론의 명문 가문의 귀족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변방에 정말 작은 유다라는 나라에서 끌려온 한 포로일 뿐인 거예요. 그는 바벨론의 다른 인재들처럼 특별한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인물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그곳에서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그의 실력이 다른 이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뛰어난, 다니엘이 이 출중한 실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됐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루 3번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습관을 80세가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습관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그 삶이 바빴을까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며 새로운 것을 익히며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그 총리 직무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다른 어떤 것들이 방해하거나 다른 어떤 시간들과 경쟁하는 시간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은 구별해서 이 시간은 뚝 떼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정해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자기를 만나온 다니엘에게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글로벌 인재로 자라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이들의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하늘의 축복을 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성공도 겸해서 주신다는 범사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잘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흔히 성공이라고 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고,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온전한 인생의 성공이 아님을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돈 많이 벌었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진 가정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국 명문대 유학파 출신인데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적응 못하다가 이 직장 저 직장 전전긍긍하며 그 삶이 힘들어지고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건 좋은데 건강 회복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오히려 그 인생이 더 많이 힘들어지고 더 많이 어려워지는 것도 참 많이 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좋은 은혜고 좋은 축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세상 근심과 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공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좋은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은혜와 성공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다니엘의 잘됨을 늘 배합하며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다니엘을 누가 지키셨습니까? 다니엘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이제 바라기는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뒤에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나를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나에게 큰 희생을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아니,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 뜻에서만 맞추어 살면 내 삶은 무엇이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며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아까 종합 선물 세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마음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은혜와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때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때이며,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가 바로 우리의 청년의 때, 가장 우리의 젊은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결코 늦은 때가 아닌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았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80대가 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렙은 언제 이 산지를 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85세였죠. 85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정해 가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인생의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함으로 우리의 가장 젊을 때 오늘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